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전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용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 가족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며 또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과 또 속회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 시간 삶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실천으로 용서를 하지 못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며 되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70번에 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갈 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실 때 목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간절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방어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하나님이 신뢰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사사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 우리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 우리 사사기가 끝나네요. 8장이 22절로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그 큐티의 제목은 모범적인 답변, 또 말과 행동의 불일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의 그 모습에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왕으로 추대를 하죠. 그러나 기드온의 답변은 그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기드온이 스스로 왕처럼 행세했다는 것이. 그래서 백성들에게 많은 양의 금은 폐물, 자색 의복, 그 왕의 의복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그는 주변 나라의 왕들처럼 많은 아내를 두고 70명의 아들을 낳고 초백에서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기드온은 말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했는데 그 행동이
따라오지 않았다. 그는 겉으로는 왕이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왕 이상의 그러한 권세와 부경화를 누리고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마지막 우리 34절 35절을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은 하나님을 또 어때요?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했던 모든 것들도 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잘 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보면은 참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뭔가 좀 아쉬웠던 사람이 아닌가. 시작은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다 그러죠. 시작도 좋았고 끝도 좋으면 가장 좋은 거죠. 또 시작은 안 좋았지만 끝이 좋으면 그것도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또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거예요. 네 가지. 근데 이 기도는 솔로몬도 어때요? 시작은 어때요? 좋았어. 근데 끝이 안 좋았어. 여러분 그러니까 네 가지로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아. 그러면은 뭔가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오히려 시작은 안 좋았지만 끝이 좋은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렇죠? 시작은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핍박자였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 기도원을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좀 깊이 있게 좀 기도원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 기도원이 저도 이제 이번에 큐티를 이렇게 자세하게 하지 않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고 기도원을 사용하고 기도원이 크게 쓰임 받고 그냥 그것만 생각을 했지. 그 이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도 뭐 하나님 기도원이 왕의 자리까지도 그가 거절했다라는 그 그냥 거기에만 선하게 봤지 그 뒤에 또 그의 인생의 어떠한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좀 새롭게 다시 묵상하는 걸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도원이 우리가 이번 지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묵상한 것이 기도원이 이 미디안을 치러 공격을 했죠. 미디안을 치러 공격을 해서 다 저기 뭐예요? 300용사로 미디안을 이겼습니다. 그들이 뭐 싸워서 이긴 게 아니죠. 뭐죠? 나팔, 항아리, 횃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이겼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줘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가 나가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막 함성을 지르니까 항아리가 깨지고 횃불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적들이 사방에서 나오는구나 생각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도망가는 사람들을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다가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다 이 군대 장관들을 쫓아가서 죽이게 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이 기드온이 이 300명과 함께 이제 이 미디안의 왕들을 또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미디안의 왕들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이 미디안의 군대가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이 그 옆에 숲곳에 가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우리 이 배고픈 군사들을 좀 먹여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니들이 무슨 미디안의 왕들을 잡냐?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뭐가 나요?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돌아오면 너희들을 죽이겠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분우엘 망대를 가니까 그 사람들도 기드온을 무시해요. 니들이 무슨 300명 가지고 왕을 잡냐. 무시하니까 또 기드온이 뭐래요? 내가 여기 다시 오면 이 망대를 다 헐어버리고 네 도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실제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끝까지 가서 그 미디안의 두 왕을 잡아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세바와 살문나, 이들이 미디안의 왕인데 이들을 죽이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어떡하죠? 그 숫꽃과 그 분우엘 망대의 사람들을 다 복수해버려요. 그래서 그 복수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이 생명의 삶에 우리 설명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도 은혜를 입었는데 조금 자존심 상한다고, 조금 기분 나쁘겠다고 다 복수해버리고 너무 감정으로 행동한 것이다. 이것은 별로 지도자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금요일날 핵심은 큰 싸움은 이겼는데 작은 싸움에서는 뭐예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큰 업적을 이루고 큰 기도 응답을 받고 큰 문제가 해결됐는데 조금만 문제로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네가 화나게, 그거 가지고 막 대판 싸워가지고 막 부상당하고 막 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큰 문제를 해결해놓고 기드온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그 완벽주의고 또 그 안에 또 소심함도 있었고 또 자기 좀 여러 가지 두려움도 많았는데 이 두려움이 해결되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한 자신감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나머지 뭐예요? 너무 이제 막 과도해 버리면 너무 이제 막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또 야 네가 나를 무시해? 내가 가만 안 둬 복수해버려. 막 싸우러 덤벼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분풀이를. 그게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이 뭐를 줬어요? 능력을 주고 힘을 줬는데 그거를 뭐를 위해 사용해요? 자기 분풀이를. 자기 화났는데 화풀이 하는데 써버리고 자기 홧김에 그냥.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대대손손 우리를 다스릴 수, 이거 엄청나게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인정받기를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막 다 죽여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야 인정 안 해주면 큰일 나겠구나. 당신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그냥 아주 그냥 미리부터 엎드려버린 거예요. 왜? 아니면 다 죽이면 큰일 나니까 그 백성들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원래 사사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대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다스리고 뭐 이것도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자기가 다스린다 그러면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대대로 사사가 되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기드온이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게 있다. 뭐냐?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에서 탈취한 귀걸이, 또 탈취한 금귀걸이, 뭐 우상숭배했던 모든 것들, 그것 의복, 왕의 옷, 뭐 사슬 이런 것들을요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아니 자기가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왜 가져오라 그래요?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올무가 뭐예요? 사슬이, 어떤 구렁텅이. 올무가 뭐예요? 어떤 덫이 되었다. 덫이. 수렁이 되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을 괜히 해가지고 뭐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라고 이제 볼 수 있냐면 과도하게 지나친 열심은 위험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잖아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너무 지나친 거예요. 너무 지나친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 자기 자존심을 건드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복수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안에 기도 응답이 됐다, 이걸 가지고 너무 자신만만해하고 너무 교만에 빠지면 그걸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쇼핑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 내가 필요한 거 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막 이벤트 하는 데서 막 세일을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럼 세일하는 거 가니까 너무 싸. 그럼 너무 싸니까 막 사다 보면 어때요? 안 사도 돼야 되는 걸 싸다는 이유로 뭐야? 너무 많이 산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싸다고 뭐 더 필요 없는 걸 굳이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뭐 싸니까 뭐 더 사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뭐 이게 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이것이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쪽으로 쓰여지면 문제가 된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어떻게 돼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이 괜히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갈 걸 뭐라 그래요? 금을 다 거두어다가 뭘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를 해가지고 괜히 뭐예요? 우상숭배를 하니까 나중에 엄청나게 또 모세가 와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또 몇천 명을 죽이게 하잖아요. 누가 시켜가지고? 아론이 시켜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좋았는데 인구조사를 하면 되는데 안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거를 한 거야. 내가 말이야 얼마나 인구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내 업적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제 스스로 교만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추대를 했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그건 잘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면 되는데 괜히 사람들의 금을 거두다가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올무가 돼요. 그리고 본인이 왕도 아닌데 왕처럼 아내를 부인을 많이 두고 첩을 많이 두고, 아니 사사가 왜 그래요? 그렇죠? 왕도 아니고 왕이 아닌데 왕처럼 뭐예요? 부인을 많이 두고. 이게 부인을 많이 둔다 이건 뭐냐면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맹, 계약 결혼 뭐 이런 거 있죠. 야, 우리 자식이랑 결혼시키면 또 야, 니네 족속을 내 부인으로 삼으면 뭐예요?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전쟁 안 하려고. 솔로몬이 왜 부인을 많이 뒀어요? 이방 족속과 뭐예요? 전쟁하지 않으려고, 동맹을 맺으려고. 결국 그게 우상숭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기드온이 있는 동안 평안하기는 했는데 미디안이 이제 전쟁에 졌으니까 평안하긴 했지만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상태가 좋지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드온이 죽으니까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 이게 8장이에요. 그러니까 삼손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솔로몬하고 비슷해요.
처음에 그가 겸손한 자였어요. 처음에 자기를 낮추는 자였어요. 처음에는 참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조금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이 세지고 화가 나면 이제 막 사람 다 죽여버리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왕으로 추대는 않았지만 왕보다 더한 우상숭배로 더 가는 그런 길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금을 걷어다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왕이 아니지만 왕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쓰임은 받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별로 아름답지 못했다. 솔로몬과 같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사사기가 주는 이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요, 사사들이 별로 이렇게 온전하지를 못해요. 결국에는 이 하나하나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주인된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우리도 기드온처럼 잠시 잠깐 조금 은혜 받고 조금 쓰임 받았지만 또 뭐해지면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일 우리 신앙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데죠. 제일 무서워할 게 욕심이에요. 더 하다가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계속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계속 인정받고 싶고 더. 과도하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생각해서 내 권세라고 생각하면 이게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함으로 여기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이것이 귀한 축복이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지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원의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큐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백성의 왕이 제안해 기드온의 모범 답변은 무엇이었나요?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나와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 기드온 자신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도 어렵다 이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그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뒤에 가서 어떻게 돼요? 무너져.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큰 불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다 그가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우울증에 빠져버려. 번아웃 돼버려. 탈진돼버려. 모세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나 그에게도 뭐가 있어? 혈기가 있어. 막 화가 나면 막 십계명을 던져버려. 하나님 명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보면요. 쉽게 말하면 기드온이랑 모세랑 바울이랑 이런 분들은 조금 완벽주의 분들이야. 그래서 이분들은 뭔가 이 흠이 보이거나 완벽하지 못하면 뭐가 나? 예? 화가 나. 십계명 다 지켜야지 하나라도 털끝만큼이라도 어기면 어떻게 돼? 화가 나는 큰일 나는 거야.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한 거 이거 다 지켜야 돼.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때로는 자기의가 되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남을 향한 심한 비판과 정죄와 용서가 안 되죠. 그렇죠? 말이야 나는 이걸 다 지켜 이 힘든 걸 나는 다 지켰는데 감히 못해. 그 자식이 제가 이제 그 치유상담 공부할 때 보면은 그 자녀들이 이제 공부를 못 해가지고 이제 상담 올 때 부부들이 그렇게 싸운대요.
애가 공부를 안 해, 학교를 안 가. 그러면요, 응? 부모가 둘 다 뭐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누구 닮아서 애가 공부를 안 하는 거냐?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응? 우리 집안은 다 공부를 잘했고 나도 공부를 잘했고 왜 나도 학교를 잘 가는데 네 집 닮아서 애가 학교를 안 가다. 그러면 또 부인은 뭐라 그래? 무슨 소리냐? 우리 집은 한 번도 학교를 빠져본 적 없고 시험 공부 철저하게 하고 완벽한 집이 네 집 닮아서 그런 거다. 서로 뭐예요? 응? 자기들은 잘못이 없어. 근데 나중에 그 부부가 화해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서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학교를 스스로 가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싸우고 부모가 막 전쟁을 벌일 때는 애가 공부를 안 하는데 부모가 화해하고 부모가 예배드리고 부모가 화합하니까 애가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산다는 게 이 사사기가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 중심된 삶, 그러면은 성령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다스리시는 삶,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게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뭐냐면요, 더 조심하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뭐예요? 일부러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큰 문제가 해결했을 때 작은 문제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뭐 하는 거예요? 더 조심하는 거예요. 제가 군선교 이제 공부를 이제 군선교 거기서 공부를 할 때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군목들이 이제 군선교 배우는 이제 전도사들한테 여러분 저녁 6시 넘어서 군 지휘관들한테 전화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 아니 이게 뭔 문제인가. 그 사람들은요 6시 넘어서 전화 오면요 엄청나게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어떤 사건이 나거나 그래서 웬만하면 낮에 전화 걸고 전화 걸 일도 없지만 참고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아니 군 지휘관이 무슨 밤에 전화가 오면 어떻고 제가 생각할 땐 12시에 전화 오면 어쩌고 밤 9시에 전화 오면 어쩌고 8시에 전화 오면 어때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아니 뭐 전화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화만 벨소리만 울려도 이거 혹시 부대에 무슨 사건이 터졌나, 혹시 부대에 무슨 어떤 사고가 났나, 부대에 아주요 조마조마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 지휘관들이 얼마나 높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조그만 거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리가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 자리가 주는 권세도 있지만 아시잖아요. 여러분 무슨 군대에서 무슨 일 생기면 장관 나가야 되고 무슨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자리잖아요. 작은 문제를 소홀하게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또 내가 그것을 다 지켰다고 해서 내가 잘한 거냐, 내 의냐, 또 내가 대단하다, 이게 또 이것 맞으면 또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한 종일 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맡겨진 삶을 다 사명을 감당했을 때 주님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 했습니다. 여기에 만족할 뿐입니다. 거기서 그냥 끝나야지. 난 이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더 해야 돼. 막 더 욕심부리고 더 하다가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이 전쟁에 이기고 잘 끝났지만 그의 마지막이 좋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아름답지 않았어요. 여러분 좋은 것은요, 성경에서 좋은 것은요, 그 이후에 열매가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게 좋았죠. 그 성령이 오셔서 열매가 뭐예요? 교회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교회를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진정한 부흥은 뭐냐? 예를 들면 부흥회를 했다. 정말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했다. 오늘 예배에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오늘 내가 하루 은혜 받은 게 다가 아니에요. 내 오늘 예배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부흥회가 아니라 부흥회를 뜨겁게 한 게 아니라 부흥회 그 이후에 진정한 각성이 일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정말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 기적을 경험한 게 여러분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이 기적을 보이세요. 기적을 보이세요. 예수님 기적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기적을 보인다고 그때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 해결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전쟁에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과 중심의 목표를 두기 때문에 결과가 좋으면 그냥 그때부터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랑 비슷하죠. 대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예요? 마음대로 살아.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니까 어때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죽어라 기도하다 결혼하고 나서는 어때? 마음대로 살아. 주님 취직하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문제를 갖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이제 어때? 문제 마음대로 살아. 이게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야 참 한심하다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문제 앞에서는 막 작정기도 하고 막 금식하고 주여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네. 그래 놓고 문제가 해결되면 어때요? 잊어버려.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게 문제예요. 삶이 변하지 않아요.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행함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용서, 지식은 알지만 실제로 용서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이죠. 기드온 어떻게 보면 전쟁에 이기는 것이 큰 전쟁은 이겼지만 욕심을 이기지 못했어. 자기의 자아를 이기지 못했어. 탐심과 명예를 향한 그것을 이기지 못했어요. 자기와의 싸움에선 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드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큰 일을 해결하고 큰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작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작은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실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작은 것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에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크고 작은 건 내 생각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줄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큰 문제 앞에서는 벌벌 떨고 두려워하다가 작은 문제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조금 이제 내가 먹고 살만하다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어떤 기도 응답 받고 내가 내 문제가 해결했다고 거기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숙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낮아지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기도원처럼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에 정말 안타까운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더 성숙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정말 교만해지지 말고 성숙해지는 정말 겸손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대로 내가 살아가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